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경어는 도솔상생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극락왕생도 인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자를 회통시키는 융합의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경허의 이런 절충적인 태도는, 그러니까 도솔왕생 말고 미타왕생을 하려면 아까 세 가지 얘기해 줬죠. 그 세 가지 부류에 속해서 가야 된다. 성품을 개발하거나 또 성품을 개발하거나 일심불란을 하거나 또 관상삼매에 들거나, 부처님의 관상삼매론이 있죠. 그래서 인정하여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어의 이러한 절충적인 태도는 신라의 원효가 유심 안락도에서 양자의 설을 청충화하려고 했던 점과 같은 맥락으로서 원효의 원흉회통 정신과 흡사함을 다음글에서 찾을 수 있다. 유심 안락도, 맞죠? 아까 말했죠. 양자의 설을 절충화하려고 했던 점도 있고, 또 원효의 원흉회통 정신이 있죠. 원효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원흉회통이 화쟁사상, 그죠? 화쟁사상이고 원흉회통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도 그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비록 그러하나 미타정토와 도솔천이 그 수행하는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원이 다름이 있으며 어찌 도솔에 왕생하는 자로서 미타열의 칭견을 원하, 이것도 똑같이 거기 써 있어요. 그 어디에 동수정의 개사문이죠. 미타열의 칭견을 원하지 않겠는가? 도솔에 상상하려는 자는 미타열의 칭견을 원하겠죠. 근데 갈 수가 없죠. 미타정토에 왕생하는 자로서 미륵전불 성기기를 원하지 않으리요. 마치 백옥과 황금이 각기 참보배이면, 백옥과 황금이면 뭐야 이게? 미타가 백옥이고 미륵이 황금인가? 둘 다 보배다. 봄 난초와 가을 국화가 함께 밝은 향기를 풍기문과 같은 것이니 우열이 어렵고 쉬움으로써가 오르니,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렵고 쉽다라는 것을 난이죠. 난이도 가리지 말라. 너나 것도 가리지 말라.를 견해를 내어 다투지 말지어다 라고 경허선사가 이 동수정의 개사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허정의 결사의 핵심적 취지는 결코 정토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죠. 정토신앙에 머문다면 뭐 의미가 없죠. 그는 정토이건 도솔이건 경허 자신이 심정으로 뜻하고 바라던 것은 뭐였어요? 선의 정해쌍수의 수행임을 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왜? 미륵정토는 뭐 당연히 정해쌍수를 지금 말씀하시지만 미타정토 가려면 뭐 하라? 아까 말했잖아요. 일심불란. 일심불란이면 뭐랬죠 아까? 일심불란. 성성적적.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그 정토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아요. 이러한 점은 고익진의 논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익진 논문이 이게 있어요. 그리하여 경허는 개사규칙 제4조와 5조에서 정예를 닦지 않고 도솔상생만을 원하는 자를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도솔상생만 하면 못 얻었는가? 그러면 또 윤회하는데. 그래서 능히 정예를 닦을 수 있는 자는 도솔상생을 바라지 않아도 결사애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야. 뿐만 아니라 제20조에서는 도솔상생은 정예에 등록지 못한 자를 위해 설치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경허는 언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솔상생은 정예에 등록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설치한 방편이더라. 왜? 정예에 등록한 자가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특히 등록한 자라면 수의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딱 알 수 있죠. 수의 자제라는 것은 임의 자제로 네가 해야지 무슨 도솔상생을 원하냐, 이런 말이에요. 특히 당연히 경허의 결사가 정예를 닦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물론이고 정예를 닦는 게 우선이야. 이것이 정예 결사가 핵심 취지가 결코 정토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정예 결사의 핵심 취지가 정토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 예로부터 부처를 이루고 보살을 적하려면 반드시 행업을 갖춘 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 중요한 부분 또 나오죠. 행업. 근데 이 경허선사가 대단하다는 건 행업이 뭐예요? 행도 업이라는 거죠. 행이 업이에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인과응보, 용언대사. 용언대사가
행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행업 때문에. 무슨 행? 선행, 선업행 때문에 그 없다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새겨드려야 돼요. 응? 수행에서 닦는 것도 행업이에요. 되는 것이니 뭐든지 부처를 만들고 보살이 되고 부처를 하려면 행업을 갖춘디래야 그러므로 뭐를 닦는다. 정과 해의 행업을 닦아야 돼요. 도솔궁에 상생하여 다 함께 불가를 이루게 하리라. 이처럼 경어는 정해를 닦으면서 도솔궁에 상생하여 다 함께 불가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선사의 절절함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어 자신이 신정으로 뜻하고 바랬던 것은 뭐더라? 정해쌍수라니까요. 정해쌍수. 정해쌍수를 지금 선사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결사에서는 정해를 닦지 않고 도솔상생만을 원한다? 그러면 탈락. 결코 허락하지 않았으며 또한 능히 정해를 닦을 수 있는 자가 도솔상생을 바라면 아까 수의자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놈! 수의자제하랬잖아. 너는 능히 닦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정해를 닦을 수 있는 자가 쓰잘데기 없이 도솔상생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정해를 닦을 수 없는 자가 도솔상생만을 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그래서 항상 도솔상생을 바라지 않아도 결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면 이 결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솔상생을 굳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해를 닦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목적이 도솔상생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정해쌍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해쌍수를 이룰 수 있는 자를 뭘로? 그 등력자로 해가지고 그 이루지 못하는 자를 같이 끌고 상생하자 이런 얘기예요. 같이 끌고 상생하자는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하여 경어는 그가 작성한 견성회계사 결사 규례가 30가지랬죠. 거기 첫 번째 문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해를 닦아야 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이 결사의 취지가 뭐더라? 정해결사더라. 정해결사예요. 근데 이러한 결사가 현 이 시대에는 없잖아요. 누가 정해결사를 주창하고 누가 정해결제의 선봉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해결사를 주창하고 정해결사의 선봉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실 선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혼자 해야죠. 혼자 해야죠.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없으면은 혼자서 해야죠. 화두를 내려줄 스승이 없다. 화두를 간택해줄 스승이 없다. 그런 때를 위해서 규봉종밀 선사가 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를 위해서 급히 힘쓸지언정 정해를 빨리 해야지. 도솔에다가 하기만을 원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도솔천을 가기를 원해도 정해가 되지 않아 있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해를 위해서 급히 힘쓸지언정 도솔에 나가기만 하는 이게 경어선사의 본래 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솔천궁을 가자는 것은 하나의 그거였고 그 다음에 목적은 정해죠. 참으로 정해를 닦는 자는 도솔천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도 도솔천만 갈 수 있는 정해를 닦아서 대도를 성취하면 도솔천만 가나요. 극락세계도 가고 이 우주 삼라만상 어디를 가서 다 초월해서 생사를 면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정해를 닦는 자는 도솔천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결사에 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했고 정해를 닦는다면 토솔상생이 아니라 극락왕생을 원하는 이도 참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를 닦으면 뭐 할 수 있다. 도솔천뿐이 아니라 극락왕생 가고 싶은 사람도 같이 와라 이게요.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해를 닦아서 대도를 성취해야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내 맘대로. 이처럼 경어는 이처럼 경어는 선사로서 성수인자의 본분이 뭐더라?
자력성불이라는 거예요. 자력성불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에 의지하지 마시고 경허선사를 스승으로 삼을지언정 경허선사가 뭘 해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력으로 해야 돼요. 자력. 그 대신 스승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스승 하나 잘 만난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수행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력성불의 선풍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경허는 또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든 수행에 있어 요체이다. 중요한 말, 정성스러움. 정성스러운 마음이 뭘까요? 정성스러운 마음. 헛된 마음, 잡된 마음이 없는 지극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하죠. 그게 수행의 요체더라. 정성을 다하라. 또 많은 형식으로 번닥해함을 하지 말라. 형식 필요. 고 단호하게 경계하여 자력성불이 수행의 본질음을 철저히 상기시키고 있다. 뭐가? 자력성불이 수행의 본질이에요. 또 이 수행의 본질은 또한 연불을 함에 있어 연불한다. 그러면 뭐다? 그 생각이 들 어디? 간절함. 간절함. 선에서는 정성스러워. 연불에서는 간절함. 강조하고 이것이고 진실한 연불이라고. 연불을 하는데 이번은 종종 외우고 어떤 생각하고 이거 할 짓 다 하고 이것저것 다 쳐다보면 그게 연불이냐? 연불 아니죠.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심불란. 이미 도솔천의 상생함에 있어서 미륵열애를 증견하겠다는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뭐하라? 원이 세워졌습니다. 정해. 그런데 그게 마치 세상에서 지극한 효성이 있는 이가 돌연히 나라일로 인하여 부모를 여의었어도 마음이 삼삼하여 스스로 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거 그 말이야. 이 원이 원을 세우면 지극한 마음, 또 아까 뭐랬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지극한 효성이 있는 이가 효성이 있는 이는 뭐예요? 부모님을 모시거나 효성이 있는데 돌연히 나라일로 인했어. 나라의 일이 일어나서 부모를 여의했어도 그 부모 생각이 계속 나지요? 삼삼하여 스스로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염주함을 세워가면서 뭔 생각을 해? 부모를 여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딴 생각을. 그래서 염주화를 세워가며 연불을 외우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늘 간절함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간절함은 뭐 나라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나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연불 이거 돌리는 거, 염주를 돌리는 건데 그거 말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를 여의었어. 근데 여의었는데 마음이 지극해서 그 부모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구태여 염주화를 세워가면서 연불을 안 해오더라도 그 생각이 간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실한 연불이라는 얘기예요. 입으로 그냥 이거 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염주를 가지고 이념, 다른 생각, 딴 생각 속에서 연불이나 주력을 외우지 말라는 거죠. 아주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대단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불자들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진실한 연불이다. 그래야 하니 염지를 가지고 이념 속에 연불하기나 주력을 하지 말라. 기태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도 향불 한 대, 닭인물 한 그릇. 연불하고 공양할 때 막 복잡하게 뭐를 막 과일을 만들고 음식을 하지 말고 향불 하나, 닭인물 한 그릇, 그리고 바로 밥 그렇게 베푸는 것이나 절을 한 번 하더라도 3000배 1000배 3000배 하지 말고 단 한 번 절이라도 요컨대 정성스러움, 아까 정성스러움에 있다 했잖아요. 정성스러움과 간절함 두 가지 말했죠.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며 많은 형식으로 번닥해 하지 말라. 그래서 복잡하게 형식을 내세우지 말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냥 이 우리 중생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다 지적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연불함답시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연불은 굴리고 염주는 굴러가는데 딴 생각 이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뭘 갖다 많이 바치면 좋으냐? 아유 안 바쳐도 돼요. 향, 그 다음에 물, 닭이, 그 다음에 밥 한 그릇, 이렇게 세 가지. 경허는 연불에 참된 의미는 그 생각이 늘 간절함이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실한 연불은 입으로만 염주를 가지고 이념이나 연불 속에 주력을 외우지 말 것이며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도 향불한데 닭이 한 그릇, 한 가루 밥,
단 한 점은 저라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선사인 경우는 선수행자가 화두를 참고함에 있어서도 서산대사의 말처럼 서산대사가 이 말한 거나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연불자들에게 지금 경화선사가 한 말, 닭이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향 하나 이렇게 하고 정성스러운 거 하라 그랬죠. 그 대신 또 서산대사는 뭐라 그랬어요. 연불자에게는 그렇고 또 요쪽 요쪽 선수행자에게는 참고하는 공안에 대해서 어떻게 간절한 마음 또 나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어떻게 닭이 알을 품듯이. 닭이 알을 왜 품어요? 병아리 깨게 하려고 아주 간절하게 품고 있죠.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어떻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굶주린 사람이 밥 생각을 간절해? 무지하게 간절해.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을 그냥 목마라 그냥 갈증 나서 그냥 오줌이라도 한 방울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함이 있고, 어린애가 엄마 생각을 하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반드시 뭐를 한더라. 확철 대오할 때가 올 것이다 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불자들에게는 경호선사가 말하고, 그 다음에 참고하는 자들에게는, 공안을 참고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누가? 서산대사가. 그래서 닭이 알을 품듯이 하고, 어린아이가 부모 생각하듯이 하고, 배고픈 자가 하고, 목마른 자가 물 생각하듯이 했다. 그리고 경언이 개사의 정의 결사문에서 견해가 갖고 행동을 같이, 아까 했죠? 견해가 갖고 행동을 같이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뭐 안 가려? 승송, 남녀, 노소, 현우, 기천을 묻지 않는다고 했고, 친소, 이하, 원근, 선우도 묻지 말고 다 같이 동참하라 라고 온 천지에 이걸 다 개방해 놨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도 그 보조국사 진화하고 좀 다른 점이죠. 보조국사는 그 스님들 위주로 승 위주로 했는데, 여기는 전체를 다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물론 보조국사 진을도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경어는 이처럼 대중적이고 쉬운 수행 방편은 배움이 없는 신도들에게 제한하여 시도되었다. 이러한 방편은 어떻게 했더라? 대중적이고 배움이 없는 신도들에게 해야 돼. 이게 대단한 거죠. 배움이 없어. 아무리 공부가 짧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계사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 수행자 승려들에게는 화두성과 일심 딱 정해졌어요. 화두 참고, 그 다음에 일심불란, 그 다음에 무심의 수행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죠 지금. 배움이 없는 신도들에게는 이렇게 쉬운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써 있어요. 또 자세하게도 쓰셨네요. 언제 끝나? 네, 우리 경호 스님 언제 끝나? 아직도 멀었다. 계산은 힘들어. 이원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원분리. 승려와 일반인을 갈라서 다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수행의 함에 있어서 그 승려와 일반인을 분리하고 있어요. 왜? 계사문에서 말하는 만행은 이른바 우리가 만행이라고 하잖아. 만행은 뭐 모든 행동을 만행이라 그러죠. 보시행, 지계행, 불사, 공덕, 선행, 각종 수행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실천들을 다 갖추어 행하더라도 이걸 다 했어. 뭐로 하래요? 수행자들한테는 이런 공덕, 보시, 지계, 불사, 선행, 각종 수행들을 말하더라도 이러한 실천들을 다 갖추어 행하더라도 뭐로? 무념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무념종 또는 무심종이라고 하죠. 무념종, 무심종 누구요? 해능. 무념으로서 수행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궁극해탈에 도달할 수 없음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거 생색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해라? 무념으로 해라. 무념무상이 좋죠. 일반 신도들에게 수행했던 결사라는 이처럼 경화의 계사문이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에게까지도 수행했다는 결사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 점에 있어서 선사의 시각에서 두 가지를 나누죠. 등력한 자와 등력하지 못한 자.
등력해서 수의자제할 수 있는 자는 아까 뭐랬어요? 전문 수행자고, 등력하지 못한 일반 신도는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경어는 이원 분리 수행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 했어요? 등력자는 등력하지 못한 자도 함께 끌고 가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의자제 해가지고 등력한 자는 도솔을 바라지 말고 일반 수행자들, 등력하지 못한 자를 같이 끌고 가는데 이 결사의 목적이 있다 그랬었죠. 정예의 결사의 도솔 상생을 겟떠인 것은 정예해 등력제 못한 자를 위해 설치한 것이니 설치한 것이 아닌인데 이거 잘못 썼네. 등력지 못한 맞네. 정예해 등력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을 여사가 써놔요. 이 동수정의 개사문에 정예에 등력한 자를 써먹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정예에 등력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일반 설치한 것이니 등이 등력한 자라면 써있죠? 수의자제할 것이요. 어찌 원력을 빌어서 내왕함이 있겠는가. 뭘라고 원력 빌어서 저기를 가겠느냐, 도솔청을 가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어는 개사문에서 승속에 관계없이 견성만 하면 해탈할 수 있고 연불과 선 모두가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수행이며 범부라도 보신불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보신불이 아까 뭐랬죠? 근데 보신불이 일부만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어디 10지 이상의 보살들만 일부만 저기 정토 거기에서 보신불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가요. 한없이 넓은 문을 열어보이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말이 또 나오네. 중요한 거. 왜 중요한? 동수정의 개사문의 근본 목적. 이는 등력하여 수의자제할 수 있는 전문 수행자로 하여금 이런 얘기죠. 등력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설치한 거다 이런 말이죠. 뭐가? 동맹을. 그러니까 등력해갖고 수의자제 할 수 있는 내를 임으로 내가 생사처탈권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전문 수행자로 하여금 의식 있는 수행자들은 정예에 등력치 못한 일반 신도를 향한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 무섭죠. 무서워요. 대단해요. 그래서 등력자와 등력지 못한 자를 이렇게 이원 분리법을 해놓고 등력한 자는 반드시 등력하지 못한 자를 일반 신도를 향해서 뭘로? 시대적인 사명감. 이 중요해요. 경선사가 그래서 경선사가 정말로 경선사는 충신이죠. 왜냐면 시대적 사명감 가지고 하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냥 일본 시대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시기에서 이 시대적인 사명감으로 함께 불가를 이루는 결사를 운동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도가 미숙한 자들과 함께 도솔천에 상생하는 경험만의 이상적인 수행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경선사는 대단하신 분. 이런 분이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아. 믿고 따를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등력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게 동맹이 등력하여 수의 자제할 수 있는 전문 수행자로 하여금 의식 있는 수행자들은 정예에 등력치 못한 일반 신도를 향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함께 불가를 이루는 결사운동을 하는 얘기예요. 뭔 사명감? 시대적 사명감. 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일본 놈들한테 대항해서 만든 정예결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도 일본 놈들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안 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등력자가 일반 신도를 가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도탄에 빠진 우리 민초들을 구하자는 것으로 불가를 이루는 결사운동을 주도해요. 상대적으로 도가 미숙한 자들과 함께 도솔천에 상생하는 경험하는 이상적인 수행관이 경어의 미륵관이더라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왔나 보다. 아이고 힘들어.
결론적으로가 왜 두 개가 있어? 결론적으로 경어에 두 개네. 결론적으로 경어의 이원분리 수행관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원분리죠. 기본적으로는 수행자 각자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스스로에게 맞는 수행법을 골라 실천하고 각 수행법 간에는 우열의 편차가 없음을 수행자 각자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서 스스로에 맞는 수행법을 골라 실천하고 또 각 수행법 강에는 우열의 편차가 있더라 없더라. 또 나아가서 연불, 참선, 주문, 공양, 보시, 선행 등의 만행과 수행법을 다 실천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현상을 분별하는 마음을 지우는 무념이 없으면 무념, 무심을 수행을 종지로 삼아야 한다라고 못을 꽝꽝꽝 받고 있죠. 그것이 이 무념무상이 수행의 최상의 단계임을 경험은 분명히 밝히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무념무상이죠. 그렇다면 경어가 정해를 닦는 결사에서 미륵사상 즉 도솔천에 상생하기를 발언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해의 힘을 다시 말하죠. 결론이에요. 정해의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함으로 정해의 힘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뜻대로 도를 성취할 수 있지만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도설상생의 서원만이라도 세움으로써 같이 가자 이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포인트예요. 도설상생의 서원으로 남아 앞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 서원에 세움으로써 그 서원의 힘으로 남아 불멸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경어가 원하는 이상형인 현실적 구원사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불멸의 나라가 중요하죠. 불멸의 나라. 그러니까 도솔천에 가서 다시 일을 잘못해서 윤회하려고 가느냐? 아니죠.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불멸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불멸의 나라가 뭐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불멸의 나라는 뭐죠? 윤회하지 않는 거죠. 윤회하지 않는 거. 이놈은 윤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윤회하지 않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불멸의 나라에 가자는 것인데 이것이 불멸의 나라를 경호선사는 도솔천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도솔천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또 윤회하자? 그게 아니고 도솔천에 가서 도솔천에 태어나서 동생도솔 그 다음에 동성불과 거기가 목적이에요. 동성불과 불과를 이루자 같이 이루자 성취하자 라는 게 이 계사문의 취지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경선사가 이 계사문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렇지만이 또 왜 두 개예요? 아니야? 그렇다면이네 저기는 뭐냐 그렇다면 어디냐 그래서 경어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구원사상이라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고 현실에서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구원사상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현실에서 하자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어는 자신이 정한 정해의 결사 규례에서 30개죠. 이미 결사에 참여한 이는 정해를 위해 힘쓰고 도솔전에 상생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정해를 닦으면 도솔천은 저절로 가니까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발언만 있고 정해를 닦지 않으면 그 서원은 헛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경어의 이 현실적 구원사상인 미륵신앙은 오랜 시간 혼돈의 시대에 정법이 사라지고 말법의 시대가 현현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의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에 중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선지식의 중생구제에 대한 태자 대비와 시대인식 중요하죠. 이 시대인식이 계속 나오는 건 경어선사는 정말로 충신이에요. 충신 정말 나라 사랑 애국자 경어선사 애국자야. 애국자 같아. 시대인식에 대한 선각자의 선구자적인 선견지명의 시각에서의 대혁신운동이었던 것이다. 선구자가 선견지명으로 이거를 하신 거예요. 이 대단한 이 미륵신앙, 미륵도설. 거기에는 경어선사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면 저런 걸 짜낼 수도 없고 저렇게 이끌어갈 수도 없고 아주 대단한 걸 하고 계세요.
놀라웠죠. 그러므로 이 정의 결사문은 노선사 경호 자신의 철저한 자각의 발로요. 자각의 발로. 뭐죠? 자각의 발로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는 뭐가 되겠더라? 조선 불교는 뭐가 되겠더라? 일본 외색 불교가 되겠더라. 하고 경호선사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자기의 그 자각의 발로로 만들어진 거고, 또한 그때 당시로 성행했던 섬과 연부를 뭐요? 섬과 연부를 통해서 뭐 자력과 타력으로 다 자력도 원했지만 만약에 네가 타력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아미타 부처님을 어떻게 그랬죠? 아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부류 뭐 1. 성품을 개발하거나 2. 관상산매를 하거나 하거나가 아니더라고. 그죠? 다지요? 거나인가? 세 번째 일심불란하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타력이라 할지라도 곧 자력이 아니겠는가 아까 했죠? 즉 뭐 일심불란과 뭐는 성성적적은 같더라 이 말이야. 이 거로 만약에 일심불란을 타력이란다면 성성적도 타력이에요. 근데 성성적은 타력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성성적적을 타력이란다면 일심불란도 타력이야. 성성적적을 자력이란다면 일심불란도 자력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모두 수용하여 대동결합한 독창적인 대계사문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위대한 영웅 경호선사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거 엄청난 작품이죠.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대단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자,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